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는 대답하였다. 우리 4절 함께 찬양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봐. 우리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죄짐 맡은 우리. 할렐루야.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최근 지난 3월 22일 러시아에는 끔찍한 테러가 발생합니다. 한 극장에 콘서트를 보러 온 수많은 일반 시민들에게 테러범들이 총으로 조준사격하며 살해하고 또 극장에 휘발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서 150명이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인데 더 끔찍한 일은 이 테러범들이 테러를 한 이유입니다. 어떤 테러도 용납할 수 없지만 이 테러가 더 끔찍한 이유는 테러의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1,800명 정도의 돈 때문에 무고한 생명을 어린아이 포함하여 150명 가까이 죽게 한 이것은 정말 끔찍합니다. 인생의 방향성을 돈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도 도덕도 양심도 생명도 무시받게 되는 것을 보며 참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됩니다.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처럼 그의 인생의 전부는 돈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돈을 맡은 자였고 여전히 그는 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간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12장 6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죽는 순간까지 변화되지 않는 가룟 유다의 모습, 그의 모든 연관 검색어는 돈뿐이었다라는 게 참 아프고 한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변화와 성장을 동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어제보다 내가 한 채라도 더 성장하였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가룟 유다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만 합니다. 이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하는 변화처럼 우리도 어제의 일, 어린아이의 일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삶 속에서 펼쳐가는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 고난주간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보이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우리가 어떻게 변하고 성장해야 될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즘은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도 정말 빠른 것만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의 빠름보다 많은 업적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니 반대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의 욕심과는 반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되길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43절에 보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파송한 무리들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44절에 예수를 파는 자 곧 가룟 유다는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구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가 인사하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붙잡아 가게 됩니다. 어둠의 권세라고도 불렸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도 했고 외세에 대항하여 싸우기도 하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이 자신을 위한 입신양명, 따라서 그 결과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출현, 예수님의 오심이 그들에게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과 같기에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 그 업적들이 오히려 사망의 일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아니라 돈을 향한 방향성으로 나아가보다 오니 그 끝은 끔찍하게 끝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위대한 역사를 하게 해달라고, 혹은 자신의 건강과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업적보다 방향성이, 나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에 그의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방향성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아의 만족과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이 필요한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또 이스라엘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알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삶, 기도보다 먼저 가지 않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방향성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변화시키는 기도,
우리 삶의 걸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성장과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병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 앞에 반항하지 않고 잡혀가셨습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곁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베드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했던 한 제자 베드로는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했고 자신 안에 있는 울분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합니다. 베드로가 의리가 있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길을 반대하는,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길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분노에 가득 찬 베드로는 세상의 왕국을 이루고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여 하나님과 다른 삶,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복수를 하는, 주님께서 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칼로 상대방을 해하는 일들, 그만큼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강하고 위대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견딜 수 있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실수하는 것을 보면 이 모든 일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계획은 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천사를 동원해 얼마든지 그 군사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에 원하시는 것은 분노 혹은 복수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진다고 해도 그것은 굴복과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이웃뿐 아니라 원수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칼로 살아가길 원하지 않고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복수에 대해선 게으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엔 똑똑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들의 유업에 대하여 굴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절대적인 순종, 그 순종이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오늘을 시작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위기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